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일국 백성의 10대 좌우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가 꿈꾸고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도와 정성을 들인 대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는 투입한 것만큼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덟 번째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 아홉 번째가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 열 번째가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일국 시대의 10대 좌우명 시리즈 강의 가운데 두 번째 해당되는 시간으로서 꿈꾸고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꿈꾸고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벌써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필리핀에서 국회의원 평화연합 필리핀 지부를 창설하기 위해서 필리핀 여성 부국회의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한 가지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의 고향집인 전라도에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같이 전라도에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집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작은 서재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필리핀 여성 국회의장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성 국회의장님 저기 바람벽에 저 써놓은 글씨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말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말이 저 내용을 내가 저기다가 써붙인 것은 15살 때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 15살 때에 제가 뭐라고 써놓았느냐면 나는 미래에, 장차 미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라고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야, 꿈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꿈을 계속 가슴에 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꿈이라는 것도 무섭지만 그 꿈을 믿는 것도 또한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이렇게
10대의 좌우명을 중심 삼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의 좌우명대로, 그리고 제가 꿈꾼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통일교회에 입교해서 원리 말씀을 듣고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나는 미래의 세계 선교사가 되고 싶다. 태평양의 물을 세수물로 삼아서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세계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18살 때 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장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국가 메시아가 되고 대륙회장이 되고. 여러분, 꿈을 꾼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목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꿈꾸고 자기가 상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참 부모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시고 온 만물이 하나님께 환희의 경배를 드리고 기뻐하시며 사는 동산입니다. 이런 동산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의 영광을 땅 위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체로 나타나야 할 것이 우리 조상 아담 해와의 책임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자녀인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그들이 온 피조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환희의 경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사는 에덴 동산, 즉 천국을 이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부모님은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루시는가 하는 비밀을 알면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인간 각자에게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고 하는 놀라운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 각자의 개인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꿈의 실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이 꿈이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한다. 나는 어떤 일이 적성에 맞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자기의 적성을 중심 삼고 꿈을 꿔야 됩니다. 나는 피아노를 정말 좋아한다. 미래에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든지 나는 정말 컴퓨터를 좋아한다. 나는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뜻 앞에 기여하고 싶다라든지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면 그 사람의 개성을 중심 삼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꿈을 심어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하시는 것이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꿈과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꿈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원도 이룰 수 없고 자기의 목표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듣는 분이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하실 텐데, 비록 나이가 들더라도 꿈이 있는 노인과 꿈이 없는 노인들은 인생관이 다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는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젊은이들은 마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난잡한 섹스나 하고 게임하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젊은이들은 그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현실을 중심하고 살다 보니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뭐 되면 하지라고 바뀌어졌습니다. 집단적 의욕 상실증에 걸려서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이룬 세계적인 성공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공은 우연도 아니고 실패도 우연이 아니다. 성공을 하는 사람은 성공에 이르는 꿈을 꾼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꿈을 꾸는데 실패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실패 또한 우연이 아니다. 실패하는 사람을 보니까 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불만과 불평과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이렇게 자신감이 결여가 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패한 사람을 보니까 실패한 사람은 꿈을 꾸는데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을 넉넉하게 살고 싶으면 벼를 기르고 농사를 져서 벼를 기르고 평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꿈을 길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음에 꿈을 어떻게 이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10대 좌우명 가운데 두 번째 해당되는 말씀으로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다가옵니다만은
꿈이 많습니다. 세계 통일 무도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젊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가정연합에 연결시킬 것인가. 저는 밤마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을 전도를 할 것인가를 놓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은 그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아주입니까? 예, 다음 내용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에는 5대 법칙이 있는데요. 먼저 성경의 말씀을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화면에 한번 겨자씨를 한번 보세요. 겨자씨가 이렇게 적습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과 신념이 있고 나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조금도 없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그 한 알만한 그 적은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부정의 결과입니다. 사탄 앞에서 나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고 자기 부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늘 것이라고 절대 긍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믿어라.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나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이 첫째 단계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부모다.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 이것을 정말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신앙이라는 것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귀신과 모든 병마를 쫓아낼 수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모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악마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령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부모다,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악마가 올 수 없고 악령이 올 수 없고 중심령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의심하거든요. 의심하니까 거기에 상대성을 띠는 악령이 찾아오고 악마가 찾아오고 중심령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절대 신앙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온다는 게 아버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부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아들딸이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어떻게 악령이 나한테 와서 역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지극히 적은 믿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귀신이나 병마도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뭐라 습니까? 여기에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산은 저 산을 들어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귀신과 모든 병마를 다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맹세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아무리 어떤 어려운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다. 라는 절대신앙만 가지면 사탄에게는 그런 절대신앙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믿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5대 법칙. 첫째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믿든 긍정적으로 믿든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는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할 수 없어라고 믿으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 믿는 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는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다음에 이제 믿음의 5대 법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0대 좌우명 가운데 뭡니까?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처음에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믿음의 5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